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옵소서. 이 말씀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후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한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필요한 게 있듯이 각각의 삶 가운데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건강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자녀들을 여러분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자녀들의 직장이나
결혼해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평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사역을 하거나 살아오면서 많이 느낍니다. 사역을 할 때 교회를 섬기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예배 학교가 있어가지고 하루 동안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개척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성장하는데 작은 교회와 큰 교회의 특징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작은 교회 중에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교회가 아프고요.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온 교회가 문제고요. 그런데 큰 교회는 한 사람이 아파도 모르고요.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다 필요한 것도 다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러나 막상 그것을 다 얻고 우리가 해결되면 행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피로가 늘 우리 머리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이 있으면 더 좋은 집을 갖기를 원하고, 차가 있으면 더 좋은 차를 원합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더 오래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처럼 인간은 욕심과 그 필요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신다면 동일하게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시는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똑같은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지, 또한 그 기대함과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계속 아까 읽은 말씀과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망이란 단어입니다. 2절에서도 원망이 나오고요. 뒤에 넘어가면 7절, 8절, 9절, 12절 보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건넌 지 얼마 안 돼서 수르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니까 이는 모세한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도 안 내시고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보여주셨죠. 근데 그 옆에 엘림이라는 샘이 있었고 또한 종려나무 밑에서 그들이 참 쉼을 얻습니다. 이때까지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엘림을 떠나서 오늘 말씀에 신광야로 들어가니까 그들 가운데 다시금 올라오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원망함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한 사람도 아닙니다. 온 회중이, 숫자적으로 보십시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원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성거리가 여기저기서 이 지파 저 지파에서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더위 가운데 이 추위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몰아넣느냐. 그들이 왜 원망합니까? 배고프다고요. 그들이 왜 원망합니까? 광야가 힘들다고요. 좋은 길도 아니고 돌짝밭이고 돌짝이고 그냥 산세도 험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으라면 그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잘 삼겹살이고 소고기고 잘 구워 먹었을 거야. 돼지고기는 안 먹었을 거니까. 네, 소고기도 잘 먹었을 것이고 양고기도 잘 먹었을 거 아닙니까? 떡을 배불리 먹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그런데요, 실상 그들이 애굽에서 어떤 상태입니까? 노예예요, 노예, 종. 노예가 종이 고기나 밥을 제대로 먹습니까? 쉽지 않는 일이죠. 매일 채찍에 맞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이 말만 보시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우리가 그렇게 좋았어. 그때 그곳에서 나는 화롭게 살았어. 참 그때가 좋았지. 그냥 일반 사람이 들으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들은 애굽에서 잘 살았네, 잘 먹고 잘 살았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은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왜곡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불만은 그것을, 내 앞에 놓이는 그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엇과 함께 나옵니까? 가축과 함께 나옵니다. 소나 양이나 낙타나 다 끌고 나옵니다. 후에 가보면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양들이 제사를 드린지 모릅니다. 그럼 그 자기들 집 주위에 각 지파마다, 각 자기 집마다 양이나 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배고파서 아사 직전이라면 양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소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원망이 가득 차 있으니까 모든 상황을 최악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점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관점이 혹여나 우리의 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갑니다. 환경 때문일까요? 똑같은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르고 만나는 사람이나 처한 환경이 다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더 불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아니라 마음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 여러분 경찰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저기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장 앞에 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 최종적으로는 사형에 해당돼서 바울이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가운데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이란 주제로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억울함도 있고요. 벗어나고 싶죠. 빨리 나가고 싶죠. 여러분, 그 감옥에 계속 있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감옥이라는 환경이 있지만 자신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기쁨은 나에게 무엇이 있고 내가 무엇을 누려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늘 새로워지고 늘 연결돼야지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바울이 느꼈던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경을 먼저 보지 말고 자신의 마음 먼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지, 내가 왜 감사하고 있지 못하는지,
왜 내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결국 우리는 원인을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른 것이 먼저일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귀한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모세를 가리키는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출애굽에서 광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을 계속 원망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식하고 여러분한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고 내가 너한테 베푼 게 얼만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 생각 가운데 이런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야 되죠. 하나님이 느끼기에 인간의 말로 표현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단어가 얼척없네.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베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홍해에서 건너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넌 나한테 뭐 이렇게 불평이 많냐? 불만이 많냐? 너 진짜 얼척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12절 말씀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침에는 뭐 먹는다고요? 떡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한글로 그렇게 바꿨으니까 빵이죠. 그들이 먹는 주식은 빵이니까. 떡을 먹어 배부르게 하고 저녁에는 뭐 먹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줄여 죽겠다 하니까 굶어 죽겠다 하니까 먹을 것을 다 채워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들이 먹는데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함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망을 모르신가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먹이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아이가 철없으면 떼쓰면서 안 먹은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반찬 투정하고 숟가락 던져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았으면 진짜 먹지 마라. 상 치워. 빨리 치워. 다 치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근데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먹여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먹일 거예요. 비행기에 해서 먹이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반찬 해서 주든지. 부모 마음은 자녀가 잘 먹고 잘 크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자신이 택한 백성, 자신이 태초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키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숙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도 쓸 때가 있습니다.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되어 주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를 채우신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지금 내가 제일 급해요.
하나님 딴 것 좀 제쳐놓고 이것부터 해결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정말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시고 주시지 않는 것은 나의 열정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그것이 아직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하나님만큼은 알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1분 후, 5분 후, 10분 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과거, 지금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것들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우시고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내가 너의 필요를 공급했다라고 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거둘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6절, 17절,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한 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2리터 물,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생수?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정도가 하루치라는 거예요. 하루치. 하루. 내일 먹을 것까지 저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린 하늘의 양식, 그 만나를 주는데 일용할 하루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킨지 안 지킨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양식은 주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만 그것을 너가 내 말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만나를 받는 거예요. 그 앞에 믿음의 선배들 자기들의 조상들도 먹어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를 통해서 너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너가 사는 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또한 너가 그거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게 내가 너 주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잘 살라고 주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배고픔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목적인 것입니다. 만나를 의지하지 말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이놈 시키, 너 고통 주려고 한가요?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근데 누구만 붙들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자리로 데려가신 게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사업이 어렵게 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도 있을 것이고요. 자녀들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자녀들의 교육이나 신변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의지하는 게 다른 게 있죠. 내가 믿고 따르는 게 다른 게 있죠. 통장을 더 믿고 싶고, 돈을 더 든든하게 믿고 싶고, 사람을 더 따르고 싶고,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거. 그런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훈련장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광야를 통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어찌 보면 내가 광야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지금 광야 눈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돌리기도 하시고 다시금 연단시키기도 하고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이상합니다. 다시 회복하고 살만하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언제 그랬는지, 내가 언제 그런 고통들이 있었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들이 그 애굽에서 어떤 모진 고통을 지냈는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자기들 앞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평, 불만하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복인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손길을 붙드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잊어버린 분이 있다면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길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고 하나님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약에서 보면 이 만나 사건을 누구와 연결시키냐?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참된 만나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기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사건이 2번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입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숫자들이 먹었겠죠. 근데 그들을 그렇게 먹이신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거기서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양식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밥이다. 네, 생명의 빵, 생명의 밥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만나는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실체가 되어 주셨습니다. 만나는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만 예수님은 영혼의 배고픔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만나는 하루 먹고 나면 다시 먹어야 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만나는 40년이라는 시간이 제한적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생하도록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잘됨입니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릴지라도 끝내는 그것은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을 쫓아서 세상의 만족을 쫓아서 나아가면 다시금 그것을 거두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합니다. 너는 진짜 어떠한 삶을 사느냐?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만나가 아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추라기가 아니다.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시려고요.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다. 경제적인 문제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건강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자녀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성공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나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광야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또한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